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은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저 구원받는 법이에요. 이게 율법 교사라고 얘기했어요. 율법 교사면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서기관, 율법 교사 이런 분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서학 박사들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굉장히 거의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듯이 창세기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서부터 그냥 이야기하면 그냥 쭉 성경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외워서 이게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어봤다는 거예요. 선생님, 랍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 얻습니까? 영원히 삽니까? 영원한 삶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율법 교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기네들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게 왜냐면 유대인들은 기본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야. 그런데 지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람은 난 예수님을 믿는데 교인인데 성도인데 근데 예수님한테 직접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제가 영생을 얻습니까? 영원한 삶을 얻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삶을 대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물어봤고요. 예수님께 시험하여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했을 때 이 율법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원문을 보면은 이게 헬라어로 쓰여서 그렇지 유대인들한테 율법에라고 얘기하면 토라에예요. 토라에. 그럼 토라는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모세 오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 이렇게 나오면 그건 토라입니다. 토라. 이게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말로 옮겼으면 토라예요. 그러면 토라에 뭐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다 권위가 있죠. 66권 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나 정말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모세 오경이에요. 이거 신약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다 중요하죠. 필요 없는 성경 없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5권을 들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모세 오경을 들고 가야 합니다. 왜?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 있고 창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 여러분 분명히 사람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에 대한 예언도 있고요. 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쨌든 율법 교사가 물어보는 겁니다. 토라 선생님이에요. 성경 선생님이에요. 이게 영원히 사는 삶이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그러면 율법에 그럼 모세 오경에 토라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넌 어떻게 읽었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과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 그리고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오경에는 율법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말이 맞아.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얘기해요. 이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의하십니다. 이게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맞아, 이것이 맞아.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었어요. 옳게. 그래서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내 이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게.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일반적인 선생님이었으면 예수님이 유대인을 네 동족을 이렇게 섬겨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일반적인 대답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여러분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선생님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갔는데 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어. 그래서 다 죽어가고 있어. 뻘게 벗겨져가지고.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이방인인지도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어디 나라 사람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 옷을 보고선 그 신분을 확인했고 어디 민족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의 민족인지 그걸 확인했어요. 이게 근데 옷이 벗겨져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갑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제사장이 갑니다. 딱 보니까 죽은 시체가 살아는 있어요. 뭐 신음소리가 나든 뭐든 어떻게 있겠죠. 살아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딱 보고 외면하고 갑니다. 이게 여러분 제사장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니다. 왜? 이 사람이 시체일지도 모르고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이게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곧 죽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쟤는 옷이 뭔지 신분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갑니다. 이게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나는 제사장이니까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그리고 쟤는 어디 민족인지도 몰라. 이방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도 몰라. 쟤 어디 뭐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에돔 사람이라든지 어디 다른 저기 사람이면 구해줄 필요 없어. 어떤 합리적인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안 도와줘야 돼.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또 레인도 지나가다 봅니다. 레인도 여러분 성전에서 비록 제사장만큼의 일은 아니지만 성전을 다 관리하고 성전의 그런 성전을 지키고 하는 군인들도 역할들도 레인들이 합니다.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이 병사적인 역할들도 해요. 금고도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성전에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딱 보니까 이 레인도 앞에 제사장도 갔고 제사장도 안 하는데 내가 할 이유도 없고 이게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고 하는 내가 또 시체를 만지거나 뭐 부정을 타면 또 하루 종일 또 진영 밖에서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어요. 핑계거리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냥 가자. 도와줘야 되는 그런 양심과 이런 소리가 있을지라도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칩니다. 그냥 지나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딱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신음소리 나고 내 자녀가 이렇게 되면 아니면 내가 이렇게 되면 내 이웃이 이렇게 되면 내가 이거 안 도와줄까? 이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름을 이렇게 상처 있고 뭐하고 하는 곳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왜냐하면 상처나 이런 딱쟁이진데 그냥 이렇게 하거나 하면은 여러분 이게 뜯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올리브유 이런 거 발라줘야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뿌립니다. 왜? 알코올이잖아요. 소독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에 데리고 오고 거기에서 2 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그때까지 좀 보살펴줘.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그 경비가 더 들었으면 내가 더 줄게. 이거 보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누가 그럼 이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 이웃이 누구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해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그 경계를 정해놓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와주고 밖에 있는 사람은 나 안 도와줘 하는데,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이 강도 만난 자, 어디 나라 백성인지도 모르고 민족인지도 모르고 진짜 그냥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했고 지금 괴로운 일을 당했어. 얘 누군지도 몰라. 근데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누구야? 사마리아인이죠. 니네들이 정말 혼혈아 취급하고 이방 민족 취급하고 원수처럼 취급하는 얘는 이 사람을 도와줬어. 근데 종교적인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어떤 뿌리를 갖고 있는 명문가인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어떤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어. 자, 이 불쌍한 사람의 이웃이 누구야?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도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내 가족도 지금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 이런 수많은 이유들을 대면서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도 외면할 때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이 사람은 내 이웃, 이 사람들만 도와줘, 이게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네가 이웃이 되어줘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여러분, 영생을 얻는 지금 질문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연장선이에요. 답변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면 구원을 안 받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율법 교사는 당연히 자기의 정체성이 뭐냐면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이게. 근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 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말씀 많이 읽어요. 이분은 말씀을 그냥 외우시는 분이에요.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 얘기 안 하세요, 예수님이. 그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 율법 선생님이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네, 첫째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맞아, 그거 맞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영원한 삶을, 영생을 얻으려면 그걸 행해야 돼. 맞아. 내 이웃은 무엇입니까? 그럼 잘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 살아가는 것은 전제로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내 이웃이 그럼 누굽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야, 우리 형제들, 우리 동족이지, 우리 교인이야, 우리 안중복음교회 교인이야. 그래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옳도 당토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무 신분도 모르고, 지금 강도만 아무 신분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 너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통해서 네 주변 사람을 도와주지 않지? 정말 네 형제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위로해 주지 않지? 손 내밀어 주지 않지? 내 이웃은 여기까지만이야, 여기만 도와주면 돼, 아니라 정말 네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 도와주겠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핑계 대지 말고 가서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 어저께 학생들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 성전의 서문에 가면 여러분 거기에 어떤 사람이 헌금을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성문을 이름을 줬어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 장미꽃이 있습니다. 성전 서쪽에는 무엇이 있냐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곳이 있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갈 때마다 여러분 그 장미꽃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쪽 문을 갈 때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향기가 나니까.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서문을 갈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 갈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문이 있습니다. 남문은 지대가 낮아요. 남문은 여러분 지대가 낮기 때문에 고대 하수도 그 물은 다 남문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는 똥문이, 이름이 분문이에요. 분문. 똥문. 이름이 똥문이에요. 그쪽으로 여러분 똥 냄새 납니다. 하수 냄새 납니다. 그쪽으로 여러분 사람이 가까워도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네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투나 행실이나 행동에, 예배 시간에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삶에서, 학교에서 욕하지 말고 예의 바르게 언제나 밝고 웃는 모습을 보여서 너는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니? 너는 왜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 화를 내지 않니? 너는 왜 그런 상황 속에서 참니? 그때 얘기하라 그러는 거예요. 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뭔가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긍휼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 따지면은 예수님이 여러분 그 잣대를 우리에게 대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자입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실수도 많고요. 물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을 고쳐 나아가고는 있지만 언제나 여러분 주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기적인 나의 모습과 이 더러운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사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군가가 실수할 수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내가 하진이 이렇게 안고 있는데 하진이가 내 벨벳으로 만든 양복 윗줄이 위에다가 웩 하고 다 토해버렸어요. 하진이 기억 안 나지? 하진이 애기였을 때 다 토해가지고 그냥 이런 게 아니에요. 벨벳으로 된 그 양복 윗줄이에요. 왜 다 토해버리고 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예.
그다 하진이를 야이 더러워 하고 집어 던져버립니까? 그래서 김보라 지사님하고 공병규 지사 우리 성도가 나갔겠습니까? 안 나왔죠? 예? 어떻게 해요? 뭐 그냥 다 닦고 뭐하고 미안해하고 뭐하고 했는데 그 양복 그들이 그냥 갖다 버리고 예. 했죠. 여러분 애들 중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좀 내 마음에 안 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그냥 여러분 제가 맨날 여러분 해코지하고 여러분 맨날 뭐라 그러고 그러면 교회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축복해주고 하나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여러분 기도해야지. 여러분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뭔가 잘못할 수도 있는 거. 그랬을 때 여러분도 저를 용납해주고 저도 여러분들 용납해주고 여러분 주변에 서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랬을 때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게 너는 분명히 내일 일찍 자라. 오늘 일찍 자라. 그래야 내일 졸지 않을 거야. 그래서 목사님 일찍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시에 잤냐니까 새벽 1시 반. 참 일찍 잤다. 이게 일찍 자? 알았지? 예, 너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 그래 예배 시간에 안 졸죠. 너 왜 이렇게 좋으냐? 눈가를 뽑아버리겠어. 막 그러고 하면 여러분 옛날 같으면 했겠죠. 예. 그래서 얼마 지사님들을 존경해야 돼.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아 계셨다는 건 정말 인격자이신 거야. 지사님들. 알았어? 여러분 어려운 사람도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으면 도와주셔야. 창문 좀 여세요. 이게 안에 공기가 탁하니까 이게 조는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갈 시간이 많은데 벌써부터 조시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덥지? 노그나 되잖아요. 벌써 밥도 안 먹었는데 노그나면 이따 점심 먹고서 니네 예배 어떻게 드리려고 그러니?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한단다. 맨 앞에서 네가 졸지라도. 근데 혜진이한테 하도 그 단련이 많이 다 했어요. 혜진이가 예전에 잘 이렇게 졸면 걔가 인자만 보였어요. 그럼 야 진짜 할로윈데이가 여러분 다 필요가 없어요. 바로 앞에서 여기서 다 느껴요. 눈이 확 가득하면 네가 근데 그거를 친구로서 네가 그걸 전수받았구나. 예. 선풍기 들어줄까?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러냐고요. 종교적인 이유로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아와서 쟤 저거 아니야 판단하면서 얼마나 지적질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현실적으로 도와줘야 될 때 도와주질 않아요. 마음으로 위로해주지 않아요. 이게 사랑이 없어요. 이게 내가 나한테 손해 끼쳐지고 나한테 뭔가 불리하고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면 우리 얼마나 화냅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이웃이라든지 내 형제가 하나님이 더 나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고 지금 세상에 짓밟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분노와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이 이러니까 하고 넘어가요.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주변을 그래서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가서 여러분이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보세요 주변에 여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웃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하물며
이 안에서도 삐지고 화내고 뭐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늘 하진이 올 때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와가지고 고개 막 숙이고 하면은 얼마나 이쁜지요. 이게 그거 그렇게 하진이 그렇게 하니까 할인이 와가지고 그치? 할인이도 안녕하세요 하고 와가지고 이게 얼마나 이쁜지 애들이. 그래서 제 서랍에는 언제나 여러분 젤리하고 이런 거 채워놓고 있어요. 오면 주려고. 이게 애들 오면 주려고. 이게 보세요 고개를 막 또 이러잖아요. 이래도 저는 용서한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야 돼요. 이게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예. 여러분 딱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우리 학생들은 그래요. 어른들이 우리 교회 어른들이 생각이 나야 돼요. 아, 우리 집사님이 내 이런 어려운 마음에 있을 때 나 도와주시겠지. 아, 이렇게 목사님이 이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함께 걱정해 주시면 함께 기도해 주시겠지. 아,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겠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게 되어야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갈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여러분 종교적인 이유로 예배드린다는 이유로 하나님 믿는다는 그런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정죄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안 그랬으면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었겠습니까? 엄마가 아프다니까. 엄마가 아프다니까. 우리 여러분, 네. 우리 딸의 엄마가 아픈 것처럼 내 가족이 아픈 것처럼 우리 여러분 함께 기도해주고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하니까 그래 정을 느껴야죠. 이게 나는 아파가지고 낑낑대고 있는데 그냥 옆에서 키덕거리고 웃고 있고 그러면 아니잖아요. 나는 배고파서 굶고 있는데 나는 오늘 뭐 삼겹살을 먹었는데 왜 이게 수입산이라 그래서 이게 질기냐 맛이 없다 국산을 먹어야 돼 한돈을 먹어야지 야 한돈이 뭐냐 소고기 먹어야지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신용백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 부임하는데 절대 나 집 사주지 말고 차 사주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거 들어주면 갈게. 갔는데 주변 교회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니네 교회 이 교회 규모가 있는데 왜 목사님 차 안 사주냐. 그래서 장로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들 다른 교회 욕 먹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에쿠스 그 당시에 처음에 나왔을 때 에쿠스를 사다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쿠스를 타고 가시다가 자기 교회 그 권사님 박스 니아까 끌고 가는 권사님을 딱 본 거래요. 탁 내려서 그거를 언덕 이렇게 같이 올려다 드리고 그 다음날 부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해서 당장에 팔으라고. 그리고 모닝으로 바꿔오라고. 예. 모닝으로 바꾸고 부목사님들 이게 신방 다니고 가는데 나눠 쓰라고. 나도 그 자기도 하면서 자기도 어떻게 다른 차로 가져오시라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내가 편하게 어떻게 그 차를 끌고 다닐 수 있느냐 하시면서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런 목사님들이 여러분 있어요.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도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그런 목사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의 길을 여러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내가 나의 가족과 나의 취미와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에게 다가가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 주님을 진짜 믿는 길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주님한테 받으시는 귀한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제 주의 길을 온전히 걷고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우리 안중 복음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사 언제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안중 복음교회를 세워주사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